기독론을 우리가 계속 성경에 나오면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제3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바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냐. 자,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걸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라는 거, 이거를 정확히 깨달아야 돼. 인간은 다 자기가 잘난 맛에 살아가잖아.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 같이 하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게 인생이다. 질병 앞에서 속수무책이고 사망 앞에서 속수무책인데, 그래도 뭐가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냐 이거예요. 뭐가 그렇게 잘났느냐 이거예요.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도 잘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가졌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이게 참 진짜 깝깝해져.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깝깝하겠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가진 거 있다고 하고 살아가니까 이게 진짜 인생은 그렇게 어리석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을 내 스스로 발견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너무나도 당당했습니다. 그는 정말 잘났다고 생각했고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였다. 아주 종교적으로 당당한 자였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가 소유했던 게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는 걸 깨닫죠. 그래서 모든 걸 내가 배설물로 다 버린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오직 이 십자가만을 내가 자랑하고 살겠다. 자, 우리가 그런 신앙의 그 열정이 좀 주어져야 되는데, 정말 뜨거운지 찬지, 아무런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때로는 참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잘 발견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진리에 거하려면, 진리의 깊은 세계,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나라는 것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무익한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를 한없이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영광스러운 분이다. 질그릇 안에 뭐예요? 보화죠.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화가 귀하니까 뭐예요? 그 질그릇도 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귀하고 내 안에 예수는 나를 위해서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한다. 내 욕망에 충족을 시켜주시는 그런 분이로만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귀한 거는 뭐예요? 내가 내 안에 뭐예요? 보아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늘 사도월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예수의 은혜로다 이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제3장의 그리스도인 증거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본성을 통하여 언약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사역을 담당해 주심으로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보여줍니다. 자, 내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은 그냥 이름 김영배 이 이름 숫자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김암계의 성품이었던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어때? 그가 어떤 무슨 일을 했는가, 사역을 알아야 되죠. 자,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하고 살았는가, 이게 중요하듯이 우리 예수님도 그가 어떤 신분으로, 어떤 직임으로 오셨는가, 어떤 신분으로 오셨는가, 어떤 사역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의 본성은 어떠한가, 이거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진짜 내가 예수를 바로 알아야지 예수를 바로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죠. 내가 본 천국.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경험한 천국이지 우리 모두의 천국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세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그 아집에 의한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정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이런 그 하나님의 신성,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의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본성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사역을 담당해 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바로 메시아고 그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한 내용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면 문둥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거든 그가 바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줬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언을 잊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함정에 빠지기 쉬운 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뭔가 욕심이죠. 욕심에 빠지면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망각입니다. 잊어버리는 거. 나이 먹으니까 자꾸 잊어버리지만 우리 인간은 다 그 망각이라는 게 그거가 참 우리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요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가 주어져요. 자, 구약에 바벨탑을 쌓죠. 인류가. 그러면서 저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자, 이제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저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자. 왜 그런가? 노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여러 세대가 흘러가니까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심판을 당했던 그것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만약에 이 땅에 물로 심판한다고 할지라도 홍수가 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바벨탑에 올라가서 흩어짐을 이제 면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뭔가? 노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했어요?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 증거로 뭐를 보였어요? 무지개를 보였잖아요. 증거로 무지개까지 다 보여줘서 우리가 비가 오고 나면은 무지개가 뜨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기를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 언약을 잊어버린 노아의 후손들은 뭐예요? 홍수가 나면 어떡하냐? 이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왜 바벨탑을 쌓는가? 언약을 잊어버렸으니까 쌓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 바벨탑을 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물로 심판이 안 되니까. 홍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장면을 보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그 쌓은 백성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세계 만방에. 그리고 그의 언어들을 통하지 않게. 왜? 언어가 통하면 또 모여가지고 뭘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잊어버리고 무지개 약속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바벨탑을 또 쌓아서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서도 또 흩어지는 사건이 주어지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 만방에 다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다 흩어버려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럼 유다인들이 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안 주셨느냐? 바벨탑을 쌓는 저 백성에게도 노아에게 무지개 약속까지 보여주면서 언약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에게 언약을 안 주셨느냐? 그게 아니죠. 분명히 언약을 주셨어요. 무슨 언약 주세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예수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아주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하게 해주시고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만들어주신다. 그렇게 해주시는, 반드시 해주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자, 예수는 이 땅에 정말 영원한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 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다 소멸시켜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이 새롭게 되어지는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어떤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무슨 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살아있는다. 하나님의 영하심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약에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언약을, 유대인들도 결국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네? 메시아가 어떤 분이다, 이런 분이, 이렇게 하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음성, 그 언약도 결국은 잊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망각, 잊어버리는. 인간의 가장 취약점이 뭔가? 잊어버리는 거다. 이거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래요? 기억나게 하는 일이잖아요. 인간은 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늘 잊어버리니까 어때요? 그걸 기억나게 부단히 해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에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임의 직임으로 증거를 해줍니다.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선지자, 왕, 제사장의 직임으로 사역하신다. 첫 번째, 선지자, 바로 신지식에 결여된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속성과 능력을 계시하여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게 하십니다.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속성, 그리고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왕으로서 언약 백성의 신령을 통치해 주시며 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내 모든 죄의 짐을 다 담당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 그렇게 통치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 되시어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영원히 죄를 사해 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실현하시는 분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 바로 선지자, 왕 제사장이다. 늘 이걸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지만 그래도 들어도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왜 그러냐? 늘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내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조금만 적어보면은 실수하고 허물이 있으면 우리는 어디로 빠져요? 죄의식 속에 그대로 빠져버리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는 늘 망각의 동물이니까 진리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기억나게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참 예수님은 선지자다. 진리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이 어때요? 다 해결해 주신 분이다. 죄 문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통치 문제, 그리고 무엇을 알고 살아가야 되냐 진리에 대한 문제.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겁니다. 이 귀한 세 가지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직임으로 증거해 주시는데 바로 선지자의 직임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선지자인 증거를 나타내죠. 5장에서 9장까지. 그래서 말씀에 의한 증거를 해 주십니다. 참 예수님이 참 선지자다 하는 걸 그 산상 교훈을 통해서 이렇게 다 증거를 해줘요. 예수님 입에서 참 생명의 떡이 주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무지한 인생을 다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신지식을 가지게 만들어 주시는 말씀에 의한 증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서 표적에 의한 증거를 해줘요. 말씀으로만 가르치면은 사람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시니까 이 표적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이 표적은 뭐를 위해서요? 말씀을 위해서 표적. 말씀의 증거 방법이 뭐예요? 방편이 표적이다. 그러니까 표적을, 방편을 붙잡는 게 아니라 본체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방편보다는 어떤 게 우선이냐? 이 말씀의 생명이 우선이다. 이거를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교훈을 해주는데 말씀에 의한 교훈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행위적에 의한 교훈을 해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모습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남자들은 그만큼 강박한 것 같아요. 빨리빨리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또 큰일은 또 남자들이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지자이심을 말씀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인간이 능력으로 지킬 수 없는 거죠, 율법이. 그래서 율법은 불완전하다. 지키면 살고
어기면 가차없이 죽으니까 이건 불안하게 이를 데 없는 거다, 율법이라는 건. 그래서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켜서 그렇게 되면 사는 거죠. 근데 그걸 어기면 하나라도, 율법에 하나라도 어기면 뭐예요? 아니 율법을 범한 걸로 돼서 결국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안전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걸 행해야 되는데 이 행위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해야 되는데 해지지 않으니까. 그죠?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욕심이 앞서니까 착하게 못 사니까. 그럴 때는 뭐예요? 무거운 짐을.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신다. 그래서 이 율법을 완전케 해서, 율법이 저런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죠.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그래서 죄의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공포와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걸 예수님이 다 갚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십계명이죠. 그래서 그 율법은 뭐예요?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형제를 사랑한다. 근데 위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형제 사랑하는 걸 예수님은 뭐예요? 다 하셨잖아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지니까, 주님과 한 몸이니까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다 수행한 걸,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율법의 제의식 속에 우리가 늘 무거운 짐을 지던 우리를 이제 예수님 참 진리로 오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편안하게 쉬게 되어진다. 왜 쉬게 되어지는가? 율법이 요구하는 걸 누가 다 이뤘어요?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으니까, 다 이뤄주셨으니까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쉬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냥 좋다. 그리고 내 멋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뭐 제 문제도 다 해결됐으니까 이러는 게 아니죠. 그건 어리석은 거죠. 자,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더 살아가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멍에를 벗어나게 해 주셨는데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줬는데 그래도 거기가 더 좋다. 그리고 종살이로 다시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400년 종살이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만 이 광야 땅에 오니까 아주 고달프죠. 그러니까 다시 어디를 그리워해요? 애굽을 다시 저들은 그리워한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더 낫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련히 하나님께서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면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도해 주시다.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는 생수를,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만나를 내려주죠. 애굽에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광야 생활도 뭐예요? 무난하게 다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정말 죄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광야생활을 살아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또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의 힘으로 살아간다 이게. 네?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멍에 육신적으로 하면 그게 편한 것 같죠. 그래서 사람이 그 마음속에 생각하면 정말 그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둑질 하던 사람은 도둑질 해야 편해. 근데 의인은 도둑질 하는 게 뭐예요? 그거는 정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당신 뜻대로 알곡과 쭉정이를 다 인도하신다. 그래서 아무나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싶다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에? 우리가 누굴 도둑질 해라. 그 도둑질 하는 게 불편해서 못한다. 근데 남의 것을 쌀쩍하는 사람은 그거 하고서는 그냥 되게 기분 좋아한다. 왜? 공짜로 얻었으니까. 공짜 심리가 발동해봐요. 얼마나 이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가서 주식하고 불러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막 신이 나서 이런다. 그런데 그게 얻을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가 대부분이 다 속잖아요. 잃어버릴 줄은 그냥 막 코가 슬쩍 빠져요. 그런데 그거 한번 따기만 하면은 그 유혹을 못 이겨버린다. 인간이 그렇게 유혹에는 약한 거다. 죄를 짓는 습관에서 유혹당하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인간의 죄악성이다. 그래서 인간은 사악한 것이다. 그런데 그 사악성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이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악의 그 사슬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어둠 속에 가지 않고 빛 가운데 가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너희는 다 빛의 자녀니라. 이제는 다시 어두운 길로 가지 말아야 된다. 어둠에 너희가 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진리,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선지자이심을 표적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자,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죠. 그래서 문둥병을 고치십니다.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죠. 이사야 35장 5절에 나타난 것 같이 메시아가 오면 문둥병을 고치리라.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왜 눈을 뜨고도 못 보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다 일러줬는데 그래 놓고는 저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당연히 했다 이거예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아직대로 다 살아가고 난 다음에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 뭐래? 나는 널 모른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문둥병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는 것은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사해 주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가리고 보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한 이유가 여기서 주어지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따로 불러다가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거고 불택자들에게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만들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고 깨닫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 듣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 이런 영적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큰 복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그 복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을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선지자 되심을 표적으로 또 증거해 주시죠. 그래서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하는 사건들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선지자로서의 말씀으로 교훈이 주어집니다. 제자들에 대한 교훈이 주어지는데,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뭔가 사도권이죠. 제자들에게는 사도권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고 문둥병을 고치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권이라는 건 뭐예요? 이때 당시 사도에게만 주신 거다. 왜 사도에게만 주셨는가? 예수의 복음을 사도들로 인해서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심을 통해서 결국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거, 이 사도권을 주신 거는 단회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야, 사도들도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나도 지금 죽은 자를 살려야 되겠다. 근데 지금 많은 종들이 있지만은 누구도 죽은 자를 살린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왜 그런가? 그게 마땅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도 누가 죽은 자를 살린다 그러면 이사야 예언대로 메시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바로 메시아뿐이고, 그의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이 사도권을 주셔서 제자들에까지만 한해서 주어지는 거다.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의 제자가 속사도죠. 그 다음에 그들의 속사도의 제자가 교무들이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이들에게는 전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적은 결국은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다. 그래서 표적은 메시아 증거의 방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 뭐 어떤 능력을 발휘했다 이래서 그런 자들에게 다 유혹당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단회적으로 다 끝난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신구약 특별 계시의 말씀이 계시가 완성됐잖아요. 이 완성된 말씀으로 거기서 이미 다 증거가 됐죠. 예수님이 또 사도들에 의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다 증거된, 그래서 사도들로 인해 가지고 어때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가 완전히 돼버렸죠. 그래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예수를 알므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많은 지도자들을 내가 능력의 종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표적을 보여줘가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이러고 그냥 막 전부 유혹을 하죠.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이라는 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방편에서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의 말씀, 성경 특별 계시,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사도권은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전대에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져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합당한 자를 찾아 머물라.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뭐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권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대가를 많이 받다 보다 보면 결국 물질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권에 매이지 말고 복음은 뭐예요?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전해라. 그래서 영적인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육신의 것을 취해가지고 그 복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도 일꾼이 져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말씀은 뭐예요? 그리고 합당한 자를 찾아 머물라. 그 집이 평안을 빌라. 그러니까 어떤 이권이나 무리한 욕심을 내지 말고 오직 일하는 데에 필요한 만큼을 소유하도록 해요. 그래서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보하는 거죠.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연보하는 게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연보하는 거예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부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의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초점이 흐려져 버리면 안 돼요. 뭐에 관심을 더 갖는가? 제밥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거나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에 더 관심을 가져버리면 결국은 뭐예요? 예수는 전해지지 않고 그런 물질적인 그것만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전도자는 이 진리를 전하는 데만 전력을 다해야 된다. 마음을 어디다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권에 물질에 뺏기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권을 행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거역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는 자가 있다면 먼지를 떨어버려 반대자임을 확증하라. 그러면 그에게 심판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도 뭐 아무 반응이 없고 또 반대하고 이러면 어때요? 거기선 돌이켜도 된다.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안 맞는 그런 관계다 그러면 끝까지 싸우고 멱살 잡으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말씀이 전해지면 자기 양은 어때요?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듣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그렇다고 이제 아니 한 번 하다가 아니다 그러면 말아버리고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왜냐? 그런 영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이 저가 생활의 공고함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서 예수를 아직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부단히 해야 된다 하는 면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해 주죠. 자란 후 나무가 되면 새들이 와서 깃들인 자. 말씀에 씨로 오신 예수를 통하여 그의 지체들이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라는 건 아주 작은 씨인데 그게 크면은 새가 날아와서 깃들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된다. 그건 이 말씀 겨자씨의 비유는 뭔가? 결국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이 어때요? 왕성하게 된다. 그래서 무신령을 살리는 역사가 주어진다. 예수님은 말씀의 씨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한 번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사는 역사가 주어졌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의 의미죠. 그러니까 이 겨자씨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내가 그렇게 이 땅에는 작은 자로 왔다.
그러나 너희들 다 구원에 이르게 해서 너희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자, 존귀함을 받는 자, 큰 자를 만들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래서 지체들이 번성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한편에는 이제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해줘. 누룩에 이제 그 전부 부풀게 하는 거죠. 자, 메시아의 영원한 생명은 땅끝까지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겨자씨와 누룩같이 그렇게 말씀은 뭐에 점점 말씀의 운동력이 있어서 확산되어야 된다. 예수의 생명은 점점 확장되어지지, 예수 믿는 자는 결국 이 땅에서 뭐에 패배하지 않는다. 그래서 온 세계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점점 각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주어지는 것. 이것도 이게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겨자씨나 누룩에 비유는 확장을 말하죠. 근데 누룩에 비유에서도 뭐예요? 누룩을 삼가라. 그런 교훈이 주어지는 것은 그 이단들, 잘못된 자들, 그것도 또 잘못된 진리도 다른 진리가 아니라 다른 진리죠. 예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급속하게 번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단을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한 번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의 비밀이 공개되어 구원의 열매가 풍성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뭐예요? 선지자로서의 행적으로서의 교훈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면서 교훈해 주신 그 행적, 거기서 이제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뭐예요? 천국이 확장되는 것을 설명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이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확장되는 거지 결국은 폐쇄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신앙은 진보하는 거지 퇴보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에 성숙하게 되어져서,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성숙하게 되어질 수 있고 여기에 온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자꾸 육신적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면 점점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보면 시험 드는 게 되어지는 거죠.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진보가 발전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멈춰버리면 그 다음에 시험에 빠져요. 그리고 속이 낭망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이러니까 말씀을 늘 깨닫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고, 이래서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생활이죠. 예수 안에 살아간다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번 출석하면 난 예수 안에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피상적인 것이고, 진짜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건 왜? 말씀 대신 생명 대신 예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것. 이런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는 영원한 왕이고 그는 영원한 제사장이고 그는 참 선지자다. 자, 이 세 가지를 바로 깨달아서 깨닫기만 해도 어때? 우리 마음의 심령의 평강이 주어지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신앙이 굳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를, 오직 예수를 부여잡고 그 예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삶이 꼭 주어지기 바라서 이 말씀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말씀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